오늘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이제 우리 6분짜리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잘 듣고 보셨죠?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쇼크이지요. 예상은 했지만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미국은 1센트짜리 동전부터 200달러 화폐까지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빼라고 난리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가서 다종족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을 이루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는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목사들이 먼저 타락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종족, 다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미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은 감기 든다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것을 거의 다 답습해오는 나라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되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는 국가에서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아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선물 잘 바르고 계시나요? 아리따우 화장품. 저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다 글로벌 세계적인 미남 미녀가 될까봐 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하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바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지금. 안 바르셔도 괜찮아. 오늘부터 가서 좀 바르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으면 찾아야지. 다시 말씀 보면서. 맹인 4명이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구경한 동물이 코끼리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에 가서 코를 만지더니 야, 이것은 뱀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서 다리를 만지더니 야, 이것은 기둥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번에는 귀를 가서 만지더니 야, 이것은 부채와 같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가서 배를 만져보더니 야, 이것은 하늘벽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다 한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
진리와 생명적인 생각, 우리를 의로, 우리를 멋있게 하나님 닮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출세 성공하는 생각, 주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며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매장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에 질리지 마시고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곳에 가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저들은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룬 거지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그 숫자는 무려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 때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VIP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다른 바로 왕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노예는 역시 노예입니다. 무슨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출애굽시킵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하지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KO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목이 가라다고 할 때에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원수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케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일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년 1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광야 39년 세월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년이 세월, 그래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무리할 그 시점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고 맙니다. 많은 백성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스파이를 보내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기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들이 다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부득불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백성들이 원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부득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절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냐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에 하나님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을 구하느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두루 다니면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12명이 갔는데 10명의 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2명의 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10대 2, 10명 대 2명의 보고는 얼마나 상반되고 너무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갈렙이 나왔습니다만 갈렙과 함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맡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좀 달랐습니다. 31절,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싸워봤어요? 강한지?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다. 시작. 야, 여러분들 천재다. 야,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미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돼요. 의심 없이 가면 돼요.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또 뭐라고 그리나 보세요. 32절, 33절에는 더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릇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와서 말을 해야지 악평하여 가로되 있는 것에다 더 붙여가지고 좋지 않은 것에다 더 좋지 않은 것을 더 플러스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언짢은 것은 말 안 하면 좋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계속 더 말을 해도 좋은 행복의 바이러스, 적극적인 아름다운 바이러스가 전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쁜 것은 악평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눈덩이와 같이 그 악한 평은 불어날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본 그대로를 말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악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더 플러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응답하라 아멘함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좀 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적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입을 벌린 사람들을 하나씩 때로는 수만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흙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묻혀서 죽게 하시고 때로는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하시고 때로는 연병이 돌아서 죽게 하시고 때로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게 하시고 죽이기 시작한 숫자가 무려 40년 동안에 60만 3,548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다? 출애굽 1세대는 몇 명 남았다?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남자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여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출애굽을 했지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다 현세 천국에 누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이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10명의 편입니까? 2명의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래 맞아 죽을 형편이 되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죽을 형편이 되어도,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을 형편이 되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형편이 되어도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3년 동안 그렇게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출동해도 한 번도 예배를 걸음 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주어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런지요. 지금 세계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3개국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년 정도 계속되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바로 그것이 기인하고, 그것 때문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상가교회가 80% 이상이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5개, 6개씩 문을 닫으면서 성도들도 하루에 팬데믹 시대에 800명 이상씩 주로 갔다고 합니다. 모두 다 반쪽 났습니다. 교회마다. 이제는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심을 못해 먹어서 오후 프로그램을,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끝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 닮아가는 걸까요? 어느 나라? 미국 닮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더 쇼크를 제가 많이 그렇게, 야, 이렇게 빨리 왔구나 이런 시절이.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는 계속해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으로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특별히 경제전쟁은 군사전쟁보다 더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최후의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가장 센 나라, 강한 나라 미국.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하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중국의 15억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미국이 3억 3천입니다. 1억 2천에 일본을 앞세워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도 힘이 딸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 부와 그 다음에 자기네 군사력만 믿고 가려고 하니까 힘에 지치는 거예요. 저는 KBS 1 TV에 주일 저녁 7시 10분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듣습니다.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와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군사력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군사력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경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 나면은 군사력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하는 게 뭐예요?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나오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거 없어 보세요. 어떻게 전쟁이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BBC에 있다고 합니다. BBC.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BBQ 치킨, BBC, 바베큐, BBQ 치킨. 별로 마음에 안 닿는 것 같다. 자, BBC, B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의학 계통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그 다음에 B는 배터리. 앞으로 이제 기름차 다 없어집니다. 전기차로 다 되는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없으면 못 갑니다. 또 하나는 C는 칩입니다. 바로 반도체에서 나오는 칩. 근데 여러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213개국에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어. 그럴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계통이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미국, 3위가 아일랜드, 4위가 독일.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1위가 LG입니다. 4위가 삼성, 6위가 SK이노베이션. 세계 합하면 세계 1위입니다. 배터리도 1위. 그 다음에 칩, 반도체 칩, 메모리얼 반도체 칩 1위. 삼성이 1위입니다. 세계. 여러분, 미국이 그래서 우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뭐 군사 우방국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공장 다 자기네 나라에 갖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가 밉지만 조그만 나라 뭐 15억이 우리 5천만 알길 우습게 하는 거지. 근데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도체의 60%를 대한민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중국이. 우리 아니면 못 살아요, 중국.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등 터지지 말고 잘 이용하면 돼. 잘요. 조조와 같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정치만 잘하면 정말 우리나라 끝내주는 나라인데 이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미국과 같이 다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 오늘도 골방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산과 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고 세계의 BBC를 좌지우지하며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잘 되려니? 아니요, 그냥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BBC의 한 일원으로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담당하는 이로서 우리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멋진 결단으로 출발했어요. 제가 일부러 부자 좀 되시라고 록펠러 얘기를 했네요. 일부러 카네기 얘기도 하고 일부러 완너메이커 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결단이 없었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 동시대에 1830년 그 시대에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록펠러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했다? 40분 전에. 주일이 어차피 내 날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분주하게 그렇게 사시는데요?
결단이 새해 초부터 어그러지면 마지막 때에 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시지요? 멋진 결단이 있어야 독수리와 같이 40세의 나를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부리를 깨뜨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발톱을 뽑고 발톱이 다시 나면 깃털을 뽑아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세계의 최고 위층에서 독수리와 같이 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가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10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장대같이 또 네피림이 있습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10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다? 2명. 10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10이 이기지 어떻게 10이 이겨? 아니, 둘이 이겨. 10이 이겨. 이게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다수결로 해서 민주적인 방법 10대 2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정 그것이 안 될 때에 민주주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방법에 오점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이건 아주 잘 보이지도 않건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건데, 사람들의 생각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동조하는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요, 내 영성이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형성이 되면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나며 대면하며 할 때에 모세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사시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중심에 오른 대로, 내가 뜻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사시렵니까? 새해의 3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조그만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공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은 하나님이 웰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은 절대로 못 구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한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좋은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생명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이고 말씀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60만 3,55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된다? 0.0000.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아주 심각한데도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미국이 저 정도라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아셨어요? 기독교 학교 하버드는 이미 이스마엘에게 점령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다 팔아먹으려고 미국으로 유학 갑니까? 세계 어느 곳에 유학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돼. 세계 1위잖아. 세계 1위. 바이오, 배터리, 그 다음에 칩, BBC, BBQ 치킨이 아니라 BBQ 치킨도 1위야. 그거 뭐 어디에다가 놔놓아도. 신앙의 우위.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가야겠다는 이 믿음, 이 신앙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들의 것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먹이로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 죽는다고 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정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군중들에 의해서 60만 3,548명에 의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밀려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명을 걸어야지. 그게 목회자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목회자냐? 우리가 세상 일하는 거냐? 저는 아주 그런 게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 제 목을 베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 때가 지금이죠.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재정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만큼 예배 드렸대 지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왜 우리 섬김의 교회에 있느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눈을 뜨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니다. 혹시 힘은 들고 어려움은 있고요, 희생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죽을 지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오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구덩이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그것을 두려워하면 신앙인이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신앙의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언제 미국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는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막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못 깨웠나요? 2월 초부터 사순절 7주 동안 새벽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걸 인지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한민국만은 영원히 대한민국으로 남도록, 복음의 나라로 남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 하나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그럭저럭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라고? 저는 심각한 쇼킹한 이야기도 들어서, 독일에는요 엄마가 셋이고 아빠가 둘이래.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는 셋이다, 우리 아빠는 둘이다, 이런다는 거야. 가족 환경에서는. 독일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신학생들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그냥 뭐 가죽으로 씌워진 책이지 무슨 성경, 그걸 지금도 믿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섬김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시고 내 가슴이 주님께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마음, 죽인다고 돌을 들어 쳐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